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 뭐라고 그러죠? 테스트라고 그러죠. 마귀가 하는 시험을 뭐라고 그래요? 유혹이라고 말을 합니다. 템포테이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그런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니까 너는 됐어.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 템포테이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그런 시험입니다. 뱀, 마귀, 사탄 똑같은 말이죠. 뱀은 간교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마귀는 디아블로스, 중상, 모략, 이간질, 고발자 그런 뜻이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을 해서 루시퍼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정체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마귀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귀가 직접 사람을 시험한 사건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마귀가 가장 강경한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하와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다른 열매는 다 먹게 하면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왜 먹지 못하게 했을까? 그 의문을 지금 하와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늘 그걸 볼 때마다 의심이 들고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맞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다르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와가 왜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게 했을까?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 열매를 먹고 싶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뱀은 그 의심의 틈을 파고들었어요.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뱀의 소행을 보세요. 결코 죽지 않고 뭐처럼 된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하와가 귀가 솔깃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를 따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똑똑한 것 같아도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마다 우리는 다 똑똑한데 사실은 어리석기가 한이 없어서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 마귀의 템프테이션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나게 됩니다. 마귀의 관계는 대적해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마귀는 욥을 템퍼테이션 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욥기 1장을 보니까 욥이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았는지 알 수 있는데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봐 하나님께 아침이 되면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죄를 범했을까봐. 자,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 생활한 욥을 하나님도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든 욥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갑자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갑자기 태풍을 부는데 집안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면서 집이 무너지면서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갑자기 당한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거기다가 욥의 몸에 질병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잠시도 참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고 온 몸이 가려웠다는 거예요. 이 가려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욥은 재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박박 긁으면서 그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질병보다도 욥의 병은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욥기 2장 5절을 보니까 뼈와 살을 치는 고통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욥기 7장 15절을 보니까 뼈를 깎는 고통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욥의 아내, 야 그래도 너 하나님 믿을래? 차라리 나가 죽어라.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조롱이 어디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려울 때 불평하기 쉽습니다. 원망하기 쉽습니다.
참 우리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욕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마귀는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는데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5절 6절에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8절 9절에 보니까 천하만국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에는 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3절 보여주세요. 예. 전제 조건이 있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그 다음에 5절 6절 보여주세요. 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돌이 떡에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말은 천사들이 수중된다고 하는 것은 네가 경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또 보여주세요.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9절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경배하면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세상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시험을 당하지 않을까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은 친히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에 1절. 이게 이제 지금 4장 1절이잖아요. 3장 16절 17절 말씀을 봐야 돼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머물렀다고 하는 말은 계속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그때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자,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2절에 보니까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간 게 아니라 1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이끌고 가셨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3장 16절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인 줄 알았느냐 질문을 했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내가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동행을 하셨어요. 함께 일하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행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신 목적이 뭐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강권적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이 광야로 끌고 가셔서 그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그때 상황이 어떠냐? 2절 보여주세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줄이셨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갖고 계신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은 줄인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 배고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욕구입니다. 모든 전쟁과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은 빵을 위한 겁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그 사촌 동생이 해병대를 지원해서 제대를 했습니다. 해병대 유명한 훈련이 있지요. 천리 행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산속에 그냥 한 일주일씩 버려두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잠 못 자는 것도 참고 일이 힘든 것도 다 참겠는데 배고픈 거는 못 참겠더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육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면서 먹고 싶은 욕구가 얼마큼 강렬했는지 돌이 빵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욕구가 강렬해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 말씀을 그래서 한 거예요. 3절에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을 만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가정법이죠.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마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마귀도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증명해 봐라.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의 한 요종이 바울을 계속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 때문에 심히 괴로워했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이 악한 영의 의도는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해서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 말대로 행했다면 십자가 복음은 없어지고 바울이 최고가 되었을 겁니다. 합리적인 말 같지만 마귀로부터 나온 말은 복이 아니라 이렇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비슷한 말 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구원 사역은 실패하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높일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를 모욕할 때, 그때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명하여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하라.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먹고 싶은 욕망이 강했는지 돌이 떡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배가 고팠다. 그리고 그 주위에 이런 둥그런 접시 같은 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그렇게 사단이 말을 합니다. 떡은 곡식가루로 만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묘하게 그 창조 질서를 거슬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네가 돌로 떡을 만들어서, 저 돌로 떡을 만들어서 주는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인정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한 것은, 자, 너를 나타내고 너를 과시해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 절대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다 우상 숭배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내 생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판단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대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 재물을 만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만몬.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라고 믿는 것이 만몬이즘입니다. 돈이 최고야. 돈이 전부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잘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지. 내가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건강하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해도 믿음은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런 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꾸준히 예배드리는 습관,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 꾸준히 성경 읽는 습관.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또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부족해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가 쉽지 않아요. 설교 준비 힘듭니다. 말씀 앞에 서면 늘 부족해요. 그런데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결국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귀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말씀이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검이라고 그랬는데 이 검은 어때요? 자유자재로 쓰려면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의 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잡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